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무너지는 마음을 지키는 법, 무너지는 마음을 지키는 법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의 무너짐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밖에 있는 상대방에게 기선이 제압되어서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그럼 잘 준비한 것만큼 밖에 있는 상대방의 경우는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지되지도 않는 적, 스스로 털버덕 주저앉아 다 포기해버리는 내 자신이야말로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모릅니다. 그런 적에 무너진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우울증에 걸렸다 이러기도 하죠. 사실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현대인들 중에 얼마나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무너지는 마음을 극복하는 법,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밖에 있는 상대와의 싸움. 여러분, 밖에 있는 상대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밖에 있는 상대와의 싸움에서 가장 불리한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엘리야 선지자일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 선지자, 숫자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그는 시작했습니다. 1대 850명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혼자서 고등학교 일진 패거리들을 약 1대 20명으로 암흑개가 막 붕붕 날아다니면서 권상우가 막 붕붕 날면서 주먹을 휘두르니까 막 그 상대방 패거리들이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졌더라 이런 무용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싸움은 들어보았어도 1대 850명 1대 850명을 상대로 싸웠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그 사제들 850명과 대결하면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잡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태우게 하자는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먼저 시작한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던 사제들, 아무리 막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막 온몸을 칼로 찌르면서 자해를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떠했습니까? 그 제단 위에 물을 떠다가 부으라고 했습니다. 제단 위에 물이 가득하게 넘치게 되었으니까 일단 보통 불로는 절대로 붙일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믿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 불로 재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늘의 불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로 그렇게 태울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물 아니라 아예 바닷속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태우실 수 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모든 재물을 새까맣게 태우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핥아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 증발시키시고 재물을 태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엘리야는 그 대적들을 시냇가로 데려다가 모두 죽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밖에 있는 상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밖에 있는 상대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은 너희의 육신밖에 죽일 수 없는 자들이다. 너에게는 그 이상의 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여러분 세상의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만 죽이는 그런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지옥으로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나 밖에서 만나는 상대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이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때로는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망할 때도 있고, 패할 때도 있고, 정말 때로는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늘 다 함께 하신다, 무조건 다 이긴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복서는 세계 챔피언 다 되어야 되겠죠. 예수 믿는 학생은 모두 1등만 해야 되겠죠. 모두 다 그 최고의 대학을 가야 되겠죠. 여러분, 저도 지난 세월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모두 승리했다,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패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승리할 때가 더 많았지만 그래도 패배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만하면 잘 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 높이 있는 이제 찬장에 있는 물건을 꺼내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어머니, 저 이렇게 크는 동안 어머니 뭐 하셨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나 너 크는 거 구경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만하면 저도 잘 컸고,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희 어머니도 여러분 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셨군요. 이렇게 한번, 잘 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내가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정말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으셔서 그래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삽시다. 그러므로 어떤 밖에 대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안에 있는 상대와의 싸움이 더 위험합니다. 밖에 있는 상대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어찌됐건 감당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더 위험한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는 내 안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입니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되게 해서 승리했습니다만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기 혼자 열심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합왕이나 이세벨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죽이려고 한 것 보면 엘리야가
드러났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한 후에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은 가려지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조금 삐딱한 마음으로 엘리야를 본다면, 엘리야가 굳이 12통의 그 물을 제단에 부으라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시키셨겠습니다만, 혹시 엘리야 자신의 열심이 그런 장면을 연출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나 열왕기상 18장의 기도를 보시면 엘리야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붙드는 것 같지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정말 그 자신이 행했다고 하는 이 자의식, 내가 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자의식이 컸기 때문에 아방과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고 더 독이 올라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마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 것만큼 실망도 힘도 빠졌을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내가 한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제는 자기 죽여달라고.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죽여 달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조상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어떤 악인도 나는 꺾을 수 있어. 그동안 조상들은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없었겠냐는 말입니다. 아방이 꿈쩍 안 하니까 왕비 이세벨이 더 서슬이 시퍼래져 갖고 이제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실망하다 못해서 이제는 마음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아무튼 엘리야의 이 지친 모습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번아웃 되었다고, 하얗게 타버렸다고, 한마디로 탈진했다고,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무 자신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일한 것만큼 탈진해버렸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로 성공을 했는데, 성공하고 나면 막 뿌듯해야 되는데 탈진하는 경우가, 오히려 마음이 허해지고 오히려 마음이 막 이상해지고 막 나를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교회 일만 그럴까요? 아기를 출산한 산모들, 산후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이와 비슷한 감정일 것입니다. 산모는 10달 동안 자기 뱃속에서 아기를 보호하는 큰 일을 합니다. 산모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기 낳기 위해서 요가하고 태교를 하고 좋은 것 먹고 기도하고 지극정성을 다하죠. 거기다 해산의 고통까지 견뎠으니까 지구를 구한 것만큼 큰 성취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임무를 완수한 후에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공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탈진의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탈진, 나를 하얗게 불태웠다. 그리고 나니까 내가 사라져버리는 듯한 하얀 재가 되어버려서 다 헐헐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안에 있는 바로 나와의 싸움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특히 나의 옛사람이 정말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내가 중심,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이 옛사람이
여러분 통제불능의 존재가 됨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내 속에 거하는 죄,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만 죄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죠. 죄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성, 그러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성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나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을 때 여러분 그 내가 죄악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꼭 무슨 주먹질하고 도적질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것만 여러분 내가 경계해야 될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이 꼭 그런 모습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육신의 사람, 나의 옛사람 이런 모습 보면 여러분 그럴듯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하려고 하는 나,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런 나도 사실은 경계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만이라도 세상을 한번 구해보겠다고, 세상을 변화시켜보겠다고 했던 믿음을 앞세우는 그런 나도 경계해야 합니다. 왜요? 그 모습은 사실 자아가 죽지 않은, 정말 옛사람으로 죽어야 될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드러나고 나를 앞세우는 그런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자신까지 정말 신앙적으로 깊어지면 나는 없어지는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나타나는 단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3절 가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의 환경, 문제, 어려움들 다 간 곳 없고 심지어 내 자신도 간 곳 없고 오직 누구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구속한 주만, 그리스도만 보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촛불을 한번 보십시오. 촛불에 보면 심지가 있죠. 심지가 나라고 할 때 그 심지가 내가 드러나고 내가 앞세워지고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한순간 불 붙이면 후루룩 하고 금방 타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나는 그 심지는 없어지고 심지는 없는 것처럼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초가 탈 때 여러분 그러면 계속해서 탈 수 있습니다.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초가 탈 때 여러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만 남게 된다고요? 구속한 주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속한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번아웃 같은 거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후루룩 타버리고 그리고 탈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 한다고 생각하니까 실망도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어찌 감히 여러분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만유 위에 계십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계시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번아웃 돼갖고 다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없어지고 나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진짜 부족함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사막 같은 기후에서 그 양을 치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마실 물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그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가 목이 마를 때마다 잔잔한 시냇가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영혼이 죽는 것 같은 그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부족함을 채우시어서 어디까지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전에 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남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 너 그러니까 용기 내, 너 힘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북돋워 주셨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야, 언제 네가 네 힘으로 했다고 이렇게 힘 빠졌다고 이렇게 그러냐? 야, 내 힘으로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지 않았냐? 내가 피곤하다고 했니? 내가 지쳤다고 했니? 내가 못하겠다고 했니? 왜 네가 난리냐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엘리야를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는 자신을 감춰야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는데 어디까지 내려놓는가 하면, 여러분, 상급받으려는 내 자신까지도 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나 상급받을 거야, 천국 가서 면류관 많이 받을 거야.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내려놓아야 될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내려놓게 되면 거기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로 그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능력을 얻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에 있는 상대와의 싸움이 더 무서움을 깨달아서, 정말 여러분, 내가 나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 주인이 되려가는 나를 무서워하시고 나를 없애고 주님만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면 깊은 곳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네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현상,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바람이 강하면 바위를 부순다고 말씀하겠습니까? 또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더 멋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지진이 있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요동칠 때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두려움에 떨지 않을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불은 더더욱 멋집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로 나타나신 그 모습,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지금 엘리야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로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이것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능력대결로 850명과 그 850명을 이긴 엘리야인데 막 지구가 반쪽이 날 정도로 지진이 있던지 막 천둥 같은 그런 소리가 막 있어야지 그런 거 기대했을 텐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은 소리로 그렇게 음성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가 밖에 있는 상대를 대적할 때 그들이 아무리 무시무시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우리는 내면의 적을 더 두려워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막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라면 할 수 있다, 나라면 상급을 받아도 그냥 그 면류관을 주렁주렁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존재가 커지고 내가 커져갈 때,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소리, 작은 소리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좀 조용하라고 조용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낮추고 나를 낮추면 여러분, 주님께서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엘리야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낮추고 내 소리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정말 내가 없는 것처럼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소리로 나에게 들려오기 시작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때로는 무너질 때 내가 가만히 주님의 존재를 우리가 찾으면 주님은 우리의 귀에 대고 작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 내 자신,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는 그 주인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이 혼자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에게 누가 너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말한 겁니다. 내가 말한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나는 혼자 있다라고 말하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떠나가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는 것,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며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는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해하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령한 젖을 먹으며 살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주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있죠. 줄기는 조그맣니다. 조그만 가지에, 조그만 나무에 이제 가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지들이 여러분 애쓰는 것 보셨습니까? 그 가지들이 내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면서 열매 맺는 가지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열매들이 구호를 외치면서 열매 맺자, 열매 맺자 뭐 이러면서 여러분 매일 뭐 그렇게 그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렇게 구호 외치는 여러분 가지들을 보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가지는 그 나무, 어떻게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볼품 없는 그 포도나무 그 몸통에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만 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겠습니까?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나를 보시면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여러분 한심한 내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여러분 뭐 젊은 분들은 그래도 나는 좀 힘 좀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월을 살아보십시오. 저만큼만 살아도 이제 거울을 보면 이제는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나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내려놓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여러분 그 초의 그런 그 신지처럼 화르르 타버리고 없어지겠지만 여러분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떠들썩하게 행사를 통해서 으쌰으쌰하는 굉음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에 나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는 그 시간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란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가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마라. 너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한 가지만 반응하면 됩니다. 아멘 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죠. 내가 지금 이만큼 큰 것도 주님의 은혜이지요.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지요. 내가 지금도 부족하고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주님이 내 앞에서 나의 인생을 살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지키는 법.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더구나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한다고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능력이 많으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다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엘리야도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는 화르르 다 타버렸습니다. 하얀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그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음성 속에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찾았을 때, 그래서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엘리야가 그 이후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엘리야 선지자, 정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기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살아갔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그런 기적을 맛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나로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열매를 저절로 많이 맺도록 내가 돕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열매 맺으시도록 여러분 내 인생을 내어드리시고 내 인생을 모두 맡겨드리면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지는 마음을 지키는 법, 이 제목처럼 무너지는 이 마음을 주님 안에서 다시 세우시는데 나는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참으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